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믿음에 관해서 계속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15장 6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번에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을 공부할 때도 그 공부했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라는 이 히브리를 보니까 체다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체다카. 체데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체다카, 체데크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뜻을 보니까 의로운, 올바른, 공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 이게 굉장히 주목할 단어죠. 공의가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시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체다카 또는 체다크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 있죠. 캐논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어요. 캐논이란 잣대, 정경, 규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잣대, 규범, 어떤 정경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공의. 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래 맞죠, 여러분? 굉장히 주목할 단어인데 바로 이제 이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섬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걸 의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면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뉘앙스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교 쪽에 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비도 많이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 많이 돕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규범, 정경, 잣대,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정경과 하나님의 잣대. 다시 하면 진리 말씀이겠죠. 그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저울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저울. 그 저울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저울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였는가 하면 검은말에 나왔을 때 나왔죠, 여러분. 기근 문제 나왔을 때 나왔죠. 그래서 달아본다. 다시 설명하면 진리와 우리 이걸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함량 미달인가, 함량이 합당한가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진리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리 말씀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본대요. 저울로 달아서 함량이 미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여러분을 달아요. 주님이 아마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진리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뤄놓는 거죠. 차근차근. 하루아침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 배워오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진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건 아니죠. 수많은 시간을 통과해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또 왜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터득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들어야 돼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동선수들이 폼 하나, 이 자세 하나 교정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평소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선수들이니까 그 몸이 딱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좀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고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과거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걸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단단한 말은 표현적으로 좀 보면 그래 진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경돼 가고 우리를 고쳐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고쳐야 된다는 건데 이거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설명했죠. 그래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쭉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을 그리스도 또 그다음에 넷째 날에 여섯째 날을 예수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상태. 이걸 예수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단계는 내가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단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걸 보고 이제 결혼하고 어떤 장년이 되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 심장소리를 듣게 되고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고 그럼 결혼함과 동시에 분가를 시켜주죠. 그 분가를 시켜주면 그때부터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고생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구나. 이 고통이 정말 힘드네. 근데 딸들이 이제 엄마 심정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죽을 고비 가운데 낳으셨구나. 그 딸들이 이제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때 단계는 예수님 믿는 단계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이제라도 효도하고 용돈을 좀 드리고 또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여행도 좀 같이 좀 가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일에 장가가고 아이도 낳고 다 있는데 여전히 젖병을 달라고 용돈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단계에서는 당연하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형제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장가 가서도 여전히 어머니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치마폭에서 늘 용돈 타가고 생활비 타가고 애들 필요한 용돈 타가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와 똑같게.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요.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주 처음에 도의 초보 때는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건 가능해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어떤 그리스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그분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초보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주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외롭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부분에서 나무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어린아이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갓난아이가 이제 젖 먹는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는 주님, 자,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앙을 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기도 한마디, 신음소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경에도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뭐 사랑의 단계, 도움을 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받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그런 단계죠. 이런 방언도 똑같죠. 여러분 방언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 방언해 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 방언해 보면 방언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좋거든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방언이 어떻게 나와요? 유창한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날랄라, 늘랄라 그게 안 나와요. 처음 첫 방언이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그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이 바뀌어서 조금 고급 단계 방언을 하게 되고 더 고급 단계 방언이 가면 이제는 뭐 외국의 언어도 하게 되고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 단계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사 관점에서 어떤 분이 아프면 기도해 줄게. 이런 단계. 기도하면 낫죠, 여러분. 그런 단계로 간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먹고 보니까 그게 도저히 초보했네.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주님의 뜻을 내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어떤 성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서는 은사를 구했다가 그걸 놓아버려요.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요 은사께나 찾아다녔거든요. 전국을 누비고 은사 받은 사람들 거의 찾아다녔어요. 뭐 밤이고 낮이고 뛰었어요. 이분한테 찾아가고 저번에 찾아가고 더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 그때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밝아서 뭐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사람 보면 그냥 저 사람이 뭐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하나 뭘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안단 말이죠. 그게 들려져요. 그냥 귀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할 거 그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저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뭐 투시도 되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 그냥 보여져요. 그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 그를.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그게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이 임하면 은사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진 않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신앙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그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사는 언제든지 사라져야 돼요. 그걸 뭘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를 돕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궁휼의 은사가 임하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하거나 뭐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을 보면 불쌍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설명하는, 그 시기를 성경 전체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성경 전체로 쫙 펴놨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 뭐 기록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 마음 땅을 갈아엎고 예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사람이 입어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이제는 기경되고 개조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꿈꾸는 것도 꿈을 꾸게 되고 이제 과거 같으면 우리 배를 불리는데 내 물질을 채우는데 이쪽에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서는 신앙이 성장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또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들 내가 도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사업에 성공을 해주시고 물질 좀 주셔서 저들 위해서 좀 많이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기경돼 간다, 바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죽이는 것,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계시록 6장에 가서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이제는 새 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가운데도 이제 극소수의 성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사야서나 이런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 그 소수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맞습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경우도 아마 32,000명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32,000명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아요. 32,000명으로 이기면 수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2,000명의 숫자를 줄여요. 그리고 다 도망가게 만들죠.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300명을 남겨놔요. 300명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300명이 나가서 승리를 해요.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겼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정예 부대들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세워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아주 특별한 그룹이죠. 그럼 70명, 120명, 500명 여러분 그렇게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그 다음에 120문도 500명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그 500명이 바뀌는데 결국 쓰임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3사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500명의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500명, 120명, 620명, 690명, 700명 정도 되네요. 약 700명 정도 되는 제자인데 그 700명 제자 가운데 3명이 A그룹이에요. A그룹, 1그룹이에요. 1그룹.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1그룹 있고 2그룹, 3그룹 있고 4그룹이 있어요. 1그룹은 진리 말씀 따라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둘째는 조금 등한히하고, 셋째는 좀 멀리 보고, 넷째는 항상 딴지하는 사람들. 항상 교회에 뭐가 문제가 없는가, 교회가 왜 저런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도를 볼 때도 저 성도는 왜 오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좋게 보면 좋은데, 야 저분 참 옷 이쁘게 입고 나왔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저 집사님이 요즘 돈 좀 버나? 근데 왜 헌금은 안 하고 딱 좋은 옷만 입고 나왔어?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보는 각도가 달라지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쪽을 바라보지 않고 저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오늘 또 좀 늦게 나와서 오늘 믿음이 떨어졌구만. 저 마귀 씌었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저분 문제가 없나? 왜 저렇게 오늘 늦게 나와서 저렇게 나오셨을까? 뭐가 어려운 문제가 없나?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은 시각인데 다른 각도를 보니까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네 번째 그룹들은 항상 교회에 딴지거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의 네 번째 그룹 가운데도 유다 같은 경우는 항상 예수님 팔아먹는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삼십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 그룹. 여러분 12지파도 똑같죠. 여러분 단지파를 보세요. 단지파가 이제는 아주 안 좋은 집은 적그리스도 사단과 관련된 그런 일들 하는 어떤 부류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나 12사도 가운데도 똑같이 네 그룹, 네 번째 그룹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좀 꼬리가 없는가 이거 바라본 사람들. 이 그룹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철저히 말씀을 먹고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성도의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 보는 사람들은 이 사고의 문제예요.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있고 항상 뭐를 볼 때 날카롭게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손해예요? 본인에게 손해예요. 공동체도 해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손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똑같은 상황도 똑같이 옷을 좀 이렇게 다르게 입고 나왔으면 참 저분 교회 날 때 참 저렇게 이쁘게 입고 나오기 참 좋네. 저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밝게 해주시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근데 그걸 잘못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교회 나오면 저렇게 나와? 무슨 술 파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마치. 어떻게 보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네 번째 그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A그룹이에요. 1그룹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다 해요. 다시 설명하면 주님께서 좀 이렇게 심사숙고할 문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상에 갔던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세 사람이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세 사람과 얘기를 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만약에 계속 딴지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좀 처리할 문제가 있거나 좀 제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하면서 좀 정리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또는 장로님, 자 이런 고민이 있는 집사님 또 장로님 생각 어떠세요?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몇 사람 물어보면 나름 답이 나올 거니까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물어봤을 때 물어볼 대상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왜? 그 잘못 물어보면 그게 공동체 해실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묻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에게 묻는단 말이죠.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입을 다물고 함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얘기에도 그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물어서 내가 좀 고민이 있는데 집사님 생각 어떠세요? 집사님 좀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집사님 이거는 비밀이에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물론 제가 되도록 많이 묻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저는 기도하는 편인데 그러면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그런 비밀을 지키고 누설되지 않고 그럴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또 뭐 권사님 또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 이런데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어떤 물어볼 일이 생길 때는 그 부분에서 이걸 함구할 수 있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내릴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과 항상 의논해요. 그리고 결정하고 일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배운 것들이 여러분 사회생활에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게 되면 똑같죠 여러분? 거기 안에도 그룹이 달라요. 신앙인 떠나서라도 저 사람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될 사람, 저 사람을 얘기하면 될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큰일 날 사람 다 나눠지죠 여러분. 그럼 큰일 날 사람은 절대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비밀을 유지해주고 어떤 지켜줄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그 레위기서 어제 아침에 제가 결론을 내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인 가치관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문제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건강 문제다. 음식 문제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레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0장까지는 예배 문제고 11장은 음식 문제, 건강 문제고 그 이후는 윤리 도덕 문제고 레위기 27장에는 물질 문제를 다루었어요. 부록으로 됐어요. 부록으로. 부록이 물질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그 다음에 내 명예 성공, 그 다음에 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마무리가 마지막이 예배.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기식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몸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몸 망가지면 일 못해요. 그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도 정말 성경을 늘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 가운데 몸 망가지면 일 못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래서 먹는 것 하나도 조심하고 또 조절하고 키로수 좀 조절하고 또 피가 맑도록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다 건강하신 편이죠. 다 워낙 제가 건강 문제 많이 다루니까 건강하신 편인데, 그래도 아마 당뇨, 혈압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오 권사님, 윤 집사님, 우리 최 권사님 안 드시나요? 당뇨약 드세요? 당뇨약. 우리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드신 분 계세요? 우리 최 권사님도 저를 일찍 만났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그랬고, 윤 집사님도 일찍 만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근데 좀 늦게 만났죠, 다들. 그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당뇨나 혈압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도 좀 나이 들면 혈압, 당뇨가 있어요. 이것은 몸무게 조절하셔야 돼요. 음식물에 잘 먹고, 막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건강 문제예요. 여러분 성전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생각하고 먹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라와 어릴 때가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음식도 드셔야 돼요. 양도 조절하셔야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조심하지 아시죠, 여러분? 음식 문제 하나 얼마나 제가 조심한지 몰라요. 항상 몸무게 조절하고 음식 먹는 거 조절하고. 왜냐하면 제가 늘 의자에 앉는 사람이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음식 문제 조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조금 쉬는 시간에 팔굽혀 펴기 하고 쪼그레뜨리 하고 늘 그렇게 해요. 다 이렇게 시간만 남으면 팔굽혀 펴기 하고 그 다음에 쪼그레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11자국 앉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허벅지 장단지가 튼튼해져요. 그럼 이게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안 생겨요. 이 허벅지가 튼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당뇨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이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몸은 그 운동밖에 안 하지만은 그래 불구하고 몸이 단단해요. 어떤 몸보다 단단해요. 제 나이에 이 정도면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예, 근육도 거의 근육으로 돼 있고, 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어깨 눌러보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손이. 그 정도로 단단해요. 이 손도 탄탄하고. 여러분, 그게 건강문제를 다루는 내위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물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내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가치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돼요. 실질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은 너희들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우리 성전이요. 우리 옛 몸. 이게 무너져야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의를. 하나님의 그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 그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식구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공의인데 어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데 유다서 같은데 보게 되면 이 의라는 단어가요. 공의라고 이름 그랬죠. 의라는 단어가 공의와 형벌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아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유다서 7절하고요. 이게 지금 의라고 하는 단어를 형벌이라고 돼요. 형벌.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라고 했나요? 네, 그러네요. 예,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334쪽 9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이 형벌을 받는다는 이 형벌이라는 단어가 의예요. 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의라는 단어가 형벌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은 심판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거 형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됐다고요.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7절입니다. 한 장이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겁니다. 유다서 7절.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유다서 7절. 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형벌 나왔죠. 예,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형벌이란 말이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공의의 잣대로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형벌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였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 그러면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거울과 경계가 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진리 말씀으로 어떤 거룩해지지 않고 의와 진리로 새로운 사람이 입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지 형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왔는데 두 절만 찾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진리 말씀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기경되어서 우리 어떤 뭐랄까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보기에 거듭난다. 거듭난 거. 그게 거듭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량 미달이 안 된다고요. 성경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의예요. 이게 공의이고 형벌이고 그래요. 진리를 우리가 늘 배워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울이 헬라식으로는 어쨌든 바울이고 또 사울입니다만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로마 시민권, 그의 모든 학식,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어와 또 히브리에 능통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단 말이죠. 제자들, 사도들도 거의 한 권, 두 권, 그게 안 썼는데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13권. 물론 신학적으로는 히브리서가 기단이다.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떤 13권.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28권 가운데 13권을 썼으니까 여러분 그 절반을 썼어요. 그만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학문이 저기 쓰인 거죠. 13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학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의 경험과 로마 시민권과 그 모든 가말리 문화생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여러분 바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아마 여러분 귀에 딱 찍어붙도록 말씀 전했어요. 출애굽 3장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단 말은 종이란 의미예요. 주인을 섬겼습니다라고는 의미이고 동시에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의 경험, 또 체험, 지식, 모든 사고, 가치관, 의식구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궁중교육 40년, 왕교육 40년 받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보통 공부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때 당시로 40년 공부할 정도면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그 모든 학식을 내려놨어요. 궁중교육한 거 내려놨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체험한 것 내려놨어요. 지혜, 지식, 그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왜? 떨기나무니까.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재를 쓸 수 없는 나무고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곧 그것이 우리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먼지. 너는 먼지야. 그 말이에요. 먼지. 너는 존재가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래 너는 내 앞에서 납작 엎드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입에 물려주시는 것만 전했어요. 왜? 모든 것들 다 버렸으니까. 모세는 모세의 존재 가치가 자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세 입에 물려준 것만 전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특별히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물려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의입니다. 자, 시간이 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믿음이라는 각도를 들어야 되겠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떻든 정리를 하십시다. 다음 금요일 날은 믿음에 관해서 에무나, 아만 이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되셔가지고 저울에 달 때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량 미달되면 안 됩니다. 함량 미달되면 기근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기근 온다고 그랬어요? 함량 미달되면 기근 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파요. 사업, 직장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함량 미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그러니까 밀 한 대는 여러분 요즘 얘기를 하면 한 대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을 버는 거죠. 요즘 일용 잡부들이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좀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는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에 밀 한 대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죠? 밀 지금 한 대 얼마 갑니까? 한 5천 원 가나요? 5천 원 가죠? 한 5천 원 가죠? 한 5천 원 가는 거 10만 원 가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진리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제가 자식들 잘 봐먹은 얘기했었죠. 구약시대에 실질적으로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자식을 삶아 먹게 해요.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보세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지금. 이 삶아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자식들을 지금 막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리고 만매장해버리고 지금 거의 뉴스가 지금 여러분 매일 나오죠. 매일. 거의 다 매일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뭐 이혼했다가 이렇게 새롭게 사신 분들이 또 뭐 그러게 되고 참 사건이 복잡. 친부모도 죽이죠 여러분. 친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안매장하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의 주인이고 물질 자본주의가 주인이 된 결과예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결과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지배하십시오.
물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